6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예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데 요즘에는 예쁜 것들이 많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모습을 이 카드에 담은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 마구간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 명을 그렸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예배한 이들은 동방 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새벽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목자들이 이제 마구간에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언제 왔냐면 마태복음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할 테니 어디서 나시는지 너희들이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걸 볼 때에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나아가 그들의 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계시록을 흔히들 이 종말에 관한 책이다, 특별히 종말의 환난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1장부터 3장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편지를 보내고, 이제 4장부터 지상교회가 아닌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천상교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한 첫 장인 4장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에 몽골 소녀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의 이레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이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기적을 체험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고 그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 어린 소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간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몽골의 어린 소녀처럼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로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종이라는 뜻도 있고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서비스,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는 샤하인데, 샤하는 땅에 납작 엎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worship, 즉 경배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1문에 대한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딱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러 온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갖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옷차림이 어떻고 마음 자세가 어떻고 우선순위가 어떻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충만에 대한 경배입니다. 당시에 이 계시록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와 우상과 물신 숭배가 가득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예배는 결단코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인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죄인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한 간절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 예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처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닌 매우 중요하고 공적인 일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하늘을 보니 거기에 하나의 열려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62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47회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보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이 내려온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나 복이나 화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요한이 본 그 영광은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예배의 대상으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신자 예배 대상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이거나 그것이 성공이거나 인간적인 행복은 아닙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예배한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당시의 노예 제도의 부당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 사회 정의,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외치는 용감한 설교자였고 그분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느 주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 예배당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 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 시간이 되자 헨리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몇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단에 오른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아프시게 되어 부득불 예배에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를 뜨시고 계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장례는 이내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에는 이전과 다른 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본 예배의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인데 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세상의 이 지구에도 이 바다와 같은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그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일부가 열리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닌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 가운데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네 생물은 7, 8절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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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이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이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용맹한 동물입니다. 송아지는 가축 중에 최고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즉 이 온 우주가, 특별히 그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 천사들의 찬양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24 반차를 따라 그 예배를 제사를 주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그룹이 24계조로 나누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이 땅에 있는 진실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성물이 천상의 존재를 대표한다면 24 장로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지상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또한 같은 찬양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성막에서 집례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흔히들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자기를 도살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이끌고 가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을 칼로 끊습니다. 그 짐승이 마지막 죽을 때 내는 소리가 귀를 울릴 것입니다. 그의 목에 동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붉은 피가 눈에 시각적으로 자극할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를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가죽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다 하나씩 벗기고 뼈를 절단하고 그 살점을 다 떼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물에 깨끗이 씻어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 생명을 끊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 죄, 그 짐승의 제물에 하나하나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예배의 주관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이신 겁니다. 예배의 주체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아벨이 짐승으로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직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이 싫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첫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기름은 그 동물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의 자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침으로써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벨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처럼 짐승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쌓여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그 소의 여물통에 놓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어떨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일인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앉아있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24 장로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의 예배 태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예배 시간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예배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했다고 말합니까?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단어와 엎드렸다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데,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퀴네오는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퀴네오라고 하는 경배하다는 단어를 이 주인을 향하여 엎드려 손을 핥는 강아지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발을 이렇게 핥는 모습,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들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체란 이 머리, 이마와 두 손과 두 발을 땅에 완전히 대는 겁니다. 오체를 투지, 땅에 댄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고 몇 걸음을 또 가서 또 그렇게 엎드리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오체투지에 정성을 들여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는데,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예배자에 1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깨다 졸다를 반복하여 예배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통성기도에 따르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정파,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 이렇게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가지 중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지옥에서의 영벌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아 기뻐 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강아지가 주인 발에 엎드리듯이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을 향하여 눈빛을 향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배의 초점에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예배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두면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이 청중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썼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 주관자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자신이 예배자로 설지 않을 때는 예배가 끝나도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결과와 열매는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예배자로 섰을 때는 제 안에 예배 후에 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걸출한 무용수들을 배출해낸 러시아의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무용수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이란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최선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잘못된 나를 나무라고 가르쳐줄 단 하나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켜본 나라는 겁니다. 거칠은 호흡, 무절제한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나의 뒤틀린 자세를 냉정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다른 사람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겉모습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영적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시설이나 환경의 좋고 나쁨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떠한 자세로 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시며 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찬양하던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힘들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에 근거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